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실패를 덮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난 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참담하게 패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온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죠. 밤잠을 설치며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실패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 이 패배의 결과에는 여호수아의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넘어진 자식을 일으켜 세우며 흙을 털어주는 아버지처럼 괜찮다, 겁내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대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에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예기치 않은 넘어짐의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서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3자 모두가 되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전문가 뺨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문제가 되면 달라지겠죠. 즉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 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혹은 나만 아는 나의 허물에는 내가 객관화되지 못하고 스스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창피해지고 결국엔 큰 문제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단치시지 않으실 때도 있고, 또 야단을 치셔서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곁에 함께 계시면서 한번 일어서 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미 아간의 죄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한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 부분을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회복하였다면, 그러면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새 아침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의 선물인 것이죠. 과거의 죄의 짐을 이 아침 다 내려놓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행을 바라지 말고 삶의 자리에 매복하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때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그리고
소리치며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성벽이 무너졌죠. 하지만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복하라고 그 전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가라고도 말씀하시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첫 번째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이 작고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전에 2-3천 명만 가서 실패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서 공동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뭐 하라고요? 복병을 둘지니라. 매복하라는 거예요. 매복. 하나님의 전략은 이제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또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 가운데 성실함으로 매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복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가서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복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내 일을 감당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략과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며,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되 또 삶의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수고하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또 여러분의 그 땀방울, 또 여러분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것이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매복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여리고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취한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말씀 속에서, 이번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물건과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간이 며칠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서길 원하는 우리 자녀들의 필요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노후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내 욕심과 조급함으로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라, 너희 전체가 가라, 매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승리로 이끄셔 가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승리를 이뤄내셨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어떤 아이성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겁내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매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거두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곱씹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 너희 전체가 함께 가라, 매복하라, 그리고 거기서 취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다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